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지내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까운 사람이란 이유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집니다. 성경 말씀도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짐작하기도 합니다. 처음과 같은 감동이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했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이라는 말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 앞에 선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베세메스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밀을 베다가라고 말할 때 베다라는 뜻으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추수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이른 봄에 밀을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밀을 추수하는 시기는 보통 5월이나 6월경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장 분주하면서도 기쁜 시기였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밭에 나가서 밀을 베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일하던 사람들이 잠시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멀리서 수레 하나가 그들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수레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두 마리의 암소가 수레를 끌고 곧바로 베세메스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레가 점점 가까이 오자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보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기뻐하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다라는 뜻으로 결혼잔치와 같은 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앞에 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 5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피하기 위해서 그 궤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에게 그것을 끌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한 길로 쭉 가면서 곧장 이스라엘 성읍인 벳세메스로 나아간 것입니다.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도 뒤에서 따라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곧장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거나 경건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었던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은혜인 줄을 잘 모릅니다. 아프고 나서야 마음껏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에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모릅니다. 가족과 떨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난 후에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평범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언제든 성경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것,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다시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부담이 되고 말씀이 무겁게만 다가오십니까? 시편 51편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개를 발견한 베세메스 사람들은 수레가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에 멈추어 서자 곧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수레의 나무를 패서 장작으로 사용했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개와 금으로 만든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내려서 큰 돌 위에 두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물로 소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암소가 아닌 숫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암소들을 번제물로 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몰라서 실수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베세메스는 처음부터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제사와 관련된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레위인들을 불러서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개와 상자를 내리도록 한 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있는 소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어차피 돌려보내야 하는 이 블레셋의 수레와 암소들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번제물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제가 될 때까지 완전히 불태우면 그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따로 이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이런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규정대로 숫소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암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또 번제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아끼고 돌려보내야 할 암소들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고 하나님의 궤까지 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7달 만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19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으로 바라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 13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바라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들여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여다보았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동사에 무엇 안에 또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가 더해진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마치 신기한 것을 구경하듯이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만지거나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거리처럼 취급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치셨다는 말과 죽이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일을 엄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세메스 사람들 중에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 5만이라는 말도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이 가로치고 5만이라고 따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70명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베세메스가 국경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불과 몇천 명의 인구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순간에 7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궤를 보고 기뻐하던 베세메스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던 축제의 자리가 한순간에 슬픔으로 가득한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런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승리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5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모습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의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한나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죄가 없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보고 기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죄는 없으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외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바르게 서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세메스 사람들을 치시자 그들이 슬피 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능력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죄인인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24편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한 시편 130편 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말라기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묻었던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에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앙을 당했을 때에 그때와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계속 옮겼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베세메스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멀리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경외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을 내보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모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그냥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떠나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고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원하지만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삶을 바꾸라고 하면 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경외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모두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을 숨기지 말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의 전령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가라고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아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직접 베세메스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습니다.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라는 말은 단지 궤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궤가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거룩한 질서와 경계를 보존하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기럇 여아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그들의 이런 행동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이라도 하면서 있게 해달라고 자비를 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성전에서 나무를 빼고 물을 길러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으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 이 여호와의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하며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낮고 천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공로나 의로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